으로 모든 건 내어주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한 말씀 한 기도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웃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말씀 한 기도 계속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말씀 한 기도는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다가온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새벽에 한 말씀 한 기도 새벽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에 했으니까 딱 덮어놓고 하루 종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핸드폰 화면으로 찍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틈이 나는 대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말씀 하루 동안 틈틈이 묵상하며 온전히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40일 동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우리 옆에 있는 헬스장 가서 헬스만 끊어도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 하루 이틀 하게 되면 온몸이 쑤셔서 아프잖아요. 안 쓰던 근육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에이, 다 끝났으니까 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말씀 앞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인사하셨어요. 어제까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세요. 오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경건한 습관을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죄와 욕심을 따라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바꿔놓은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의 말씀이요,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더니입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었어요.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 안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 안에서 빛 안으로 위치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던 존재가 빛의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죠.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인데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아프거나 뭔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애매하죠. 왜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뭔가 태어나서 잘못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벌을 받고 태어났으니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잘못을 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의 어머니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요, 이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뭔가 큰 일이 닥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길러내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요. 혹시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가? 그때 안 좋은 생각들을 해서 그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책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다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는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것,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계, 이 사람의 세계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고백하지요.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금 같이 곁에 서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했던 것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어서 이 사람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얘기하죠.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만 아는 것은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평가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의 시선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난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눈이 열리고 보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이 열리게 되는데, 눈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눈이 보이거든요. 앞이 보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할 때는 발이 닿는 대로 그저 걸어가는 거죠. 사람 소리가 들리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 가는데 시선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열리면, 우리 앞이 보이면 무턱대고 따라갈 수 없어요. 앞이 보이거든요. 따라가서도 안 되죠.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가도 되는 길인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이테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페리는 뭐뭐 주변에, 둘레에라는 뜻이고, 파테오는 밟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걷는다, 걸어 다니다, 배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할락이라는 단어가 걷는다라는 뜻인데, 이 걷는다가 그냥 걷는다로 사용되지 않고요,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2인칭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직역하자면 이래요.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 없어서 어둠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서 그저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가서도 안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착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기에,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가는 1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무엇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도키마조인데, 이 도키마조는 금이나 은이 진짜 금인지 은인지를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의에 던져 넣어 보는 것입니다. 고대의 화폐가 진짜 화폐인지 은의 함량이 금의 함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에 던져 넣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도키마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직접 불에 던져 넣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아닐까?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간다고 무턱대고 따라가고 남들 한다고 나도 일단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항존직 피택자 교육 시간에 우리 임승일 목사님께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담배 안 핀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담배는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술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독주니까 입에도 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문화생활은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많이 접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요.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취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마음속에 아무리 원함이 있지만 기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담배 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부터 담배 냄새가 맡기도 싫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술이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술 생각이 간절한데, 담배 생각이 간절한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이 질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 된 사람들은요,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눈을 뜬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지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여셨느니라.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송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요. 눈이 열려 있지만 눈 감고 살아가고, 자는 척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 판단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멈추어 서서, 세상 사람 다 가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여 보고 판단하여 보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빛이라, 빛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매 순간 무엇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